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85장,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이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지치지 아니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를 통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없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직분자 선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다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이 나라를 다스려주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이 나라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또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의 복음 들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명령 따라 순종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선교지 현장 가운데 아름다운 예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또 사모님과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십시오. 주님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교회 되어주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드리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를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하시며 성대를 붙들어주시고 기관지를 붙들어주시고 영적으로 지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름 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힘있고 살아있는 능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갤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 리모델링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사오니 주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번 주에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를 통해서 마음에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75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와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논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하늘의 지혜로 또한 하늘의 건세로 답하셨고 논쟁들을 이기셨습니다. 성도님들 종교 때문에 이렇게 논쟁을 해보신 기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중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무작정 싫어하는 친구들과 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하였습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예수님을 좀 보여봐라, 눈에 보여봐라, 보여주면 믿을게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왜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라고 말하던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논쟁의 결과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 당시 별로 논리적이지는 못했지만 목소리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그때는 이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경우 이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 12장 전체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많은 논쟁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절부터 12절까지 포도 농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비유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 그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쾌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이 나오고 28절부터 34절까지는 서기관들과의 논쟁이 나옵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살펴보면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많이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 율법에 정통하였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자부할 만큼 신앙심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말로 구약에 약속하신 예언 그대로 오신 메시아를 예수님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배척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수도 없이 많은 메시아 예언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십니다. 정말로 성경 그대로 말씀 그대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말씀 그대로 이루셨고 구약에서 표현한 말씀하신 메시아의 모습 그대로 예언하신 모습 그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당시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을 볼 때 정말로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도 믿어지는 것, 그 믿음의 주를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죠. 성령의 감화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해도, 아무리 종교활동, 신앙생활을 잘 했다 해도 믿음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는데도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그분을 오히려 맞이하고 환영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의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들을 보면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그들을 질책하십니다. 그들도요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깨달았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여러분, 자기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줄 깨닫고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안 것입니다. 이 비유가 포도원 농부 비유가, 포도원 주인이 결국 사람들을 보내었다가 자신의 완전한 권위를 가진 아들을 보냈지만 그 아들을 죽인 농부들의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비유인 줄 알고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이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돌이키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찌르는 말씀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들려질 때 그것이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큰 문제는요, 자신에게 하는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돼, 저 사람이 들어야 돼라고 생각할 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하는 말씀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이 악한 농부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주인을 보낸 사람들을 너희들이 핍박하고 또한 주인이 채우러 보낸 그 아들을 너희들이 죽였다. 이렇게 된다면 돌이켜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또 다른 문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요,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지 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요, 12절에 무리를 두려워하여, 무리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 여론을, 무리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해결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사람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고도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 무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말씀으로 나를 치시지? 성도님들,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 목사님들 중에 말씀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는 목사님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이키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성도님들이 누리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뒤에 부분은요,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한은 가이사의 권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으로 표시되는 당시 시민으로서의 복종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충돌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세상 모든 국가 권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정용해 본다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같은 차원에서 취급해서도 안 되고, 또한 반면에 세상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 즉 정치적인 권세와 세금의 납부 등은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적합할 경우에만,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것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 주님 말씀 앞에서 늘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그 주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또한 책임과 의무들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에 모든 주권, 그 주권이 다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밭을 늘 기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시고 강야처럼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의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도 고람되어 주님 앞에서 살아갔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처럼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